첫사랑 다 해보셨나요? 아, 네. 그러면 그 첫사랑의 아픔도 기억이 나시나요? 예, 저는 그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아직도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난다는 뜻이죠.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네, 왜 다음 날에 해가 뜨는데도 그 다음 날에 해가 안 뜰 것 같은 그런 막 가슴 애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공허함과 아픔이 너무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 끝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첫사랑은 실패했어도 저기 끝사랑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첫사랑의 아픔은 뭐 있든 없든 다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첫사랑이면 정말 잘 된 일이지만요. 잘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제목은 맞지 않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면 뚱땅지 같은 소리 아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얘긴가? 세상으로 치면 불륜 아닙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잘 살고 있지 않고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가리킵니다.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때 그 감격, 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은혜, 그 감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 사랑을 다시금 새기며 회복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 삶이 늘 기쁘고 늘 잘 되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게 됩니다. 때론 이 하루가 너무나 길고 고되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하고 정말 헛된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요. 정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좌절하는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베드로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배경을 보자면요. 그 배경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크기는요. 서울로 치면 서울의 구가 많이 있죠. 그 구 5개 정도를 합친 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요.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맑은 물이 있고요. 또 갈릴리 바다 주변에 따뜻한 온천수로 흘러서 이루어진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는요, 따뜻한 물과 맑은 물이 합쳐져서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잘 번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다에서 어부로서 일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고기에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고기가 잘 자라는 그런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밤새도록 일하고 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하루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밤새도록 일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허탕을 쳤다, 실패했다 라고 난 뒤 아침이 되었습니다.
허탕을 쳤지만 그래도 내일은 또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웬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청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고자 베드로를 청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가르치기 위하심도 맞지만 바로 베드로를 부르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아니,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그때 그 시간 바로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왜요? 만일 베드로가 그날 고기를 잡았다면, 많이 잡았다면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배를 청하기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배가 빈 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청하시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 사용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주위에 베드로의 배만 있었을까요? 굳이 베드로의 배를 이용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곳에는 요한의 배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촌수를 따져서 보면 가까운 사이였던 요한의 배를 빌리는 것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오늘 만나기 위해서 만났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별로였던 하루입니다. 그 날은 세상 말로 하면 재수, 못 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에게 있어서 마음이 속상한 날이에요. 자신에게 아무 이익도 없었던 날이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했고 내게 손에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예수란 사람이 자신의 배를 쓰겠다 했을 때 분명 어땠을까요?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나요? 하루 종일 막 힘들고 피곤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상한 채로 돌아왔는데 그런 기분도 모르고 와서 요거 좀 부탁하는, 왜 그렇잖아요. 하필이면 이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 이 시기에 와서,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난처하고 마음이 상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요청 아닌 요청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요,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선을 넘었다. 왜요?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다면 뭘 하셨죠? 목 쓰셨습니다. 반면 시몬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한 번도 태어나서 그물을 던져본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간섭한다는 것, 오늘 하루 땡치고 기분도 별로이고 마음도 상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그물을 던지라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짜증이 나서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분명히 배 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요, 능력이 있으셨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 권능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직업에 대해서 심지어 시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섭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모든 그의 마음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핀잔 주려는 것이 아니라 깊이 그에게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전해진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가 그물을 던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될 대로 되라 혹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져야 본전이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대답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신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볼 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주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 자신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은요, 우리가 방금 말한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 이 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배가 잠길 정도로 잡은 어마어마한 양의 그 고기를 목격하고 그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혹은 물질적 보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적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에요. 먼저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정체,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해하게 됐던 거예요. 만일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내게 이러한 고기가 많이 생겼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어깨가 막 으쓱으쓱하지 않을까요? 흥분하지 않을까요? 이야, 고기 이렇게 많이 잡았다라고 으쓱으쓱대면서 얼굴에 웃음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막 보라고, 사람들 보라고, 고기 잡힌 거 봤냐고 하면서 흥분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막 흥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은 참으로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 두 존재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엄청난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죄인으로소이다. 조금 전에 성가시게만 보였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청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어때요? 그냥 보통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물속에 있는 고기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시는 주권자임을 베드로는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깨달음과 아울러 베드로는 주권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보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 나는 이분과 같이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자신이 죄인된 존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한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강조하고자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중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죄인의 관계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만 찾아가세요. 죄인들만 찾으십니다. 죄인들만 사귀고 교제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은폐하고 숨기는 자들은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죄를 볼 줄 모르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사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환영하셨습니다. 그런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눈여겨볼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닙니까? 이 얼마나 큰 사랑이 아닌가요? 이 얼마나 갚을 길 없는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까? 예수님과 죄인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고백,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듣기 원하는 아주 고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한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이 죄인이라는 뜻은요, 바로 세리 같은 자들, 창녀 같은 부독한 자들, 악인들처럼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베드로는요, 이 중에 어느 경우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다 달라고 베드로 자신의 죄인된 신분의 심각성을 알고 이와 같이 고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온전한 모습이었습니까? 실패하고 마음도 상하고 정말 고되고 고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때는요,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민망했기 때문에, 창피했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내가 실패한 모습보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떠나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베드로와 같지 않았나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죄인인데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나요? 나를 만나 주시 않으셨나요? 내가 그를 알기도 전에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찾아오셔서 먼저 고백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난 진짜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요? 울며 기도하지 않았나요? 이 모자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미안하고 감사한 그 어떠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슬픔과 감사, 내까지 게 뭐라고.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나는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자인데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셔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세상이 나를 뭉개고 세상이 우리의 자존심을, 존재를 깨부시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깔아뭉개고 나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보배롭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고백에도 외면하진 않았습니까? 왜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요?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었나요? 나를 사랑했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물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요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나는 죄인인데 사랑하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진 것 없고 재능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더럽고 나약하고 모자란데 내 삶에 들어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한 이후 여러분 잘 살고 계시나요? 이제는 살만하신가요? 여유롭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허우적거리고 지쳐 계신가요? 분명 주님을 만났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질인가요? 사람과의 관계인가요? 자녀인가요? 반대로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혹시 물질인가요? 아니면 자식, 직장, 주위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 그런데요,
예수님이 없다면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은 평안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주님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음성, 그리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 지금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아이들 장난감 중에 레고라는 장난감 아시나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잘 가지고 놀았는데 요즘은 더 다양해져서 참 많은 모양의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있게 된 장난감을 아이들이 만들고 가지고 놀다가 어떡합니까? 부셔버리죠. 물론 우리는 장난감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런 피조물 같은 존재가 아닌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냥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해야 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 같이 사랑하자. 내 딸아, 내 아들아, 고백하십니다.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